8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장은 예배와 인생관계에 대한 다양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훈과 규정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로 끝맺고 있는 것이 특색으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신적 윤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하십니다. 거룩이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구별되시며 그 피조물과도 구별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것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며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신자는 구별되어야 하며 달라야 합니까? 부모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과 복양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특별히 구별해 놓은 예배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로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어서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예배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5절에서 8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오는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제물의 일부를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을 여호와께 음식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념하여 벌어지는 이 잔치에서 모두 화목제물의 일부를 차지하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봉헌자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의 식사를 나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먹도록 했습니다. 제사의 절차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절차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또 그렇게 해야 합니까? 구별되어야 합니까? 우리 신자들은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달라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르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입니다. 밤모퉁이 곡식을 남겨두고 이삭을 줍지 않도록 한 것은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그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놓을 수 없습니다. 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지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11절, 12절은 도둑질, 거짓말, 속임, 거짓 정언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 말에는 진실성이 있는가? 남의 것을 훔치진 않았는가? 정해진 때에 정당한 임금을 지불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며 거짓 맹세하진 않았는가? 악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았는가? 신체의 장애자들을 모욕하지는 않았는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15절은 재판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편파 판정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때로 뇌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정의는 진실을 말하고 험담해서는 안 될 책임이 있습니다. 비방은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악의적 모략은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적개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곪으면 왜곡된 방법으로 표출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안녕이나 이익을 최선을 다해 도모해야 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신자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가볍게 원리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 그래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이웃을 착취하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쟁 사이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견제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경쟁은 어느 한쪽이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우리 교회는 이 점에서 어떻게 달라야 하고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요? 간단한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이웃사랑, 그것이 곧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요구하신 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다양한 인생의 영역에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